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뉴 테스트먼트 신약 로마서 로만스 챕터 1 verse 1 to 7 1장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주 전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로마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조그만 가정교회를 시작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로 지내면서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크리스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여서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 시작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딱 잘라 말하면 믿음의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바로 전 금요일에 그 전 금요일 날 제가 무슨 내용의 설교를 했냐면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자라난다라고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운데 들어설 수 있는 그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선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했을 때 거기서 오는 본인의 믿음은 점점 다운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선택은 내가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도움을 준다면 이 선택은 나의 생활 가운데 연습이 되고 그리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practice. 이 내가 선택 하나를 하고 믿음이 자라났으면 또 하나의 선택을 하고 또 하나의 선택을 하는데 점점 강한 믿음과 강한 자신감 그리고 확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나의 선택과 나의 프랙티스,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선택했을 때, 펼쳐졌을 때, 그리고 이적과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 obedience, 순종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aring the word of God and acting on it.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듣는 것을 바로 내 삶 가운데 practice, acting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종을 하기 전에 acting을 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surrender to his authority.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authority, 그 권능, 권위에 대해서 내가 surrender, 항복하고 모든 걸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되어야만 순종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obedience, rebellion. obedience의 반대말은 disobedience. 불순종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지만 불순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쿠데타예요. rebell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향해서 쌓지 마라고 했는데 계속 쌓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계속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계속 쌓는 겁니다.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리벨리온,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가 리벨리온입니다. 반역이죠. 그게 어디서 처음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불순종이에요. 순종 따먹지 말라. 선악과에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에덴 동산이 죄로 물들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역자는 그 나라에서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몸된, 우리가 몸된 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게 교회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의 형태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불순종이 시작되고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리벨리온, 반역, 쿠데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예수님이고 다시 오신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리더를 향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대해서 리벨리온, 불순종, 쿠데타, 역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적인 사람을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하면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 뭔가 억세 보이고 뭔가 반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불순종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만약에 청소하세요 그러면 청소 안 하고 있고,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밖에 가서 산책하세요 산책도 안 하고, 성경책 읽으세요 성경책도 안 하고. 이게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불필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매 주일을 섬길 수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도 섬길 수 없고, 그리고 이웃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아직은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야만이 순종적인 사람,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적인 사람은 강한 이미지만 있을 뿐 실제 들어가 보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있어야 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세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종으로 세웠는데, 그 직분은 뭐냐? 사도, 아포스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약속해 주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죽기까지 선정했는지, 이 복음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방 이스라엘 민족 주이시 피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외 사마리아인, 그리고 터키 지방, 소아시아, 로마 지역 모든 세계 방방곡곡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이게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이유를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구약에서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예언하는 그 성경 말씀에 이미 너에게 선지자들을 보낼 거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성경 가운데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복음을 위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근본 핵심인 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그리고 그 선포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예수님인데 우리 주라는 한글 표현이 됐지만 영어 표현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Jesus Christ our Lord, 구원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5절에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새 생명의 소망이 되신 그 증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 값없이 주신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는 unconditional love, unconditional grace. grace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데 네가 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줘서 뭔가 나에게 나이스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conditional love.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불순종한 자가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약속하신, 다시 세우시겠다는, 다시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도라는 직분으로 세워주셨고, 그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단 only one reason,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한글 번역본은 좀 그냥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We receive grace and apostleship.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포스톨이니까, 사도니까 사도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 백성 된 게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His name sake,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믿음이 존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뒤에 그 PPT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으로 부르셨을까요? 라는 퀘스천이 있어요. Only one reason,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 땅 가운데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했는지, 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최종 목적이에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고 가라,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대사명,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는 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평소 생활하는 곳에서 관계된 모든 주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모습, 예를 들면 주일에 주일 성수한,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힘들어하고,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며 중보하며 같이 긍휼함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성경 말씀대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 내 주위에, 내 생활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순종함을,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냥 한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라고 돼 있지만 영어 표현에 보면 to belong to Jesus Christ. 내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아귀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첫 번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자녀된 그 자녀들이 아빠 내 사랑해요. 엄마 내가 사랑해요. 엄마 아빠 말씀을 내가 잘 들을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빠의 사랑을 내가 못 느끼는데, 엄마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순종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가? 온전한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가? Grace and peace.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 삶이 평화로워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순종을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나 행동의 결과에서 나오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에서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그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부어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저의 능력과 저의 모든 관계, 인맥, 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성공을 한다면 그건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목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하는 모든 목회가,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고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목회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불순종하기 시작하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목회를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목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오직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서,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보이는데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은 순종으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한 척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순종, obedience,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바탕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떨어져 있습니다. Love, faith, obedience. 만약 이 나의 순종함이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그냥 픽션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순종 안에는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뒤로 물러나고 못하겠다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사랑 없이는 nothing.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셔 주셨는데 그걸 믿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대전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 아니면 nothing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믿음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함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사랑 안에서 거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믿음과 순종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순종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게 실패했을 때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자는 온전한 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해야지 자신의 능과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내가 했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실족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으로 답할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원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온전한 순종은 나의 구원과 영생의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만민족에 전파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데 이 순종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과 나의 권능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이 선택에 의해서 자라나고 성장한다면 그 선택은 내가 choice,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practice, 경험하고 연습하고 내가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확신이 하나씩 더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씩 더 경험하게 되고 그 확신이 더욱더 커져서 드디어 온전한 순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세워서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각각의 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시고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바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오페 펠로십 모든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그 고백에 그리고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그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진정 우리 한 사람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경험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확신이 되어서 진정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한 손길마다 붙잡아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